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계속해서 꿈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많죠. 말씀도 알쏭달쏭할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과 좀 예수님의 말씀이 같이 갈 때는 참 괜찮은데, 배치될 때, 그러니까 뭐 부딪힐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참 어렵다, 혹은 세상 살기 참 어렵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하죠. 16절에서 19절, 20절 예수님이 이제 반복하시는 말씀까지 한 서너 번 정도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헷갈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나오잖아요. 몰라서. 서로 문의하지만 알 수 없었고, 예수님이 그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아시고 대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지 못하게 되지만 장차 오실 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확장하면 가능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여쭐 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인생, 내 상황, 내 문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자신에게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억하면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나 또 상황, 우리 속에 있는 그 불평, 걱정, 이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있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있죠. 아주 좋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기뻐한다. 그렇죠. 그 해산의 고통은 정말 저는 안 겪어봤습니다만 우리 자매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제가 저희 아내의 출산을 봐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도 그러셨겠죠. 이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야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아기가 딱 나오면 어때요? 와, 그때 이제 아기를 처음으로 품에 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경이로움. 제가 저희 첫째를 이제 나오자마자 품에 안았는데, 와, 저랑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 그 경이로움. 지금은 많이, 저보다 훨씬 예뻐졌습니다만, 이 경이로움, 기쁨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슬퍼하고 이거 끝났다, 망했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또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보나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삶에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죠. 새 생명의 기쁨.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구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얻었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변화되어 가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있죠. 23절부터 24절까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어때요? 예수님이 묻지 않아도 된대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예배하고 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나는 나만 잘 살면 그만인데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주인 아니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만 하세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하고 줄다리기 하시는 분이죠.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왜 주인이신지,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신지,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게 아직 불분명하시면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고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믿는 분들은, 우리 기도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내 욕심 쪽으로 기도가 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 그래,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때 중보기도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 돼야 돼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쉬운 예로.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주님 돈을 좀 주십시오. 돈을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돈을 안 주시니까 주님 저렇게 저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 중보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 생색내고. 이거 중보기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해결책을 주님한테 강요하거나 탄원하는 그런 거지 기도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그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주님,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이 돈이 없는 상황을 통하여 돈이 하나님의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럼 돈을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100년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곧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해결책을 주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미루어 생각하여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다시요.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해결책을 주님께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의 뜻은 이 사람의 상황이 이러한데 주님이 아시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부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주님 앞에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씨름처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죠. 주님 뭐 왜 안 들어줍니까? 근데 야곱의 씨름은 뭐냐 하면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뭐 약속을 수도 없이 하셨는데 안 믿어요. 주님, 난 가면 형한테 죽어. 안 믿어. 그러고 버티고 있다가 씨름한 거예요. 말씀은 수도 없이 하셨는데 안 믿어요. 야곱의 씨름은 불신앙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기도. 불신앙의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하셔도 안 믿고 잊어버리고 소홀히 생각하고. 오늘 이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죽고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들 다 하셨는데 안 믿어요. 안 믿을 때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알쏭달쏭한 말씀들, 또 형편들, 우리의 문제, 상황, 사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 여쭤보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주시는 축복.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히 맛보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나아가 그 모든 연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디도서, 신약성경에 있는 디도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